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갔던 그 한 분 한 분의 그 초청에 오늘 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오늘의 여러분의 그 행위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값진 것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깨달아 가시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아이가 출생했을 때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사실 출생하기 전부터 온 가족이 마음을 많이 그 아이가 잘 출생하도록 마음 씀씀이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노심초사 그 아이가 잘못될까 봐 늘 그 뱃속에서 그 10달 동안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다. 먹는 거 하나하나, 또 이 아이를 베고 말하는 말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썼었겠죠. 특별히 출생의 고통까지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첫돌이 됐을 때 또 온 가족이 기뻐하며 또 부모님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도 와서 축하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로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어디에서 주인공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초청잔치의 주인공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러분이 오늘 초청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장소에 오신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날이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제일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겠죠. 그것이 보통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있고 나의 삶에 어떤 큰 계기가 있을 때, 특별히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죠. 또한 내가 꿈에 그리던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한 목표했던 어떤 승진의 자리, 그 목표가 성취된 그 시점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인생의 전환점은 없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그 전후가 완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룬 사람,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는 뭘 목표했냐면 부자 되는 거. 그래서 그는 부자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됨으로 인하여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있었는데요, 그 기쁨은 잠시고 왜 내가 얻고자 하는 부자가 됐는데 왜 이렇게 허무감이 몰려오나요? 부자 되고 당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왜? 부자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자가 됐는데 모든 것이 행복한 게 아니네요. 그럴 때 마침 예수님이 그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한번 예수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예수님에게 관심 가졌어요. 그 전에 여러 소리 들었지만은 별로 관심 없었어요. 왜? 자기는 부자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부자가 된 다음에 허무감에 몰려와 있는 이때에 나도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잠깐만 열광하나, 그래서 관심 가졌는데 자기가 또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도 나 만나기를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어? 그분을 만나서 놀란 게 그분이 내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자기 집에 모셨고, 그리고 오랜 기간은 아니었는데 그 짧은 자기 집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으면요, 그가 그렇게 목표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돈 버는데 목표를 두고 미친 사람이요, 그 돈을 잘라서 남 준다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변화도 없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 돈을 번 것이 있다면 배상하겠습니다, 4배로. 이렇게 사람이 변했고요, 바르게 사는 삶이 부자로 사는 삶보다 더 귀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최고의 자리, 자기가 목표했던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시시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고상한 예수님이 잡은 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나한테는 어떤 일이 변화될까? 성경은 예수 믿으면 뭐가 변화된다고 써있나? 첫 번째로 사랑받는 존재로 바뀝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살았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데 다시는 그 영을 안 받는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양자의 영을 받는데 그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고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육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떠나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죽었는데 끝났는데 뭘 떠나간다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살아있네. 아니 죽은 건 뭐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 뭐냐. 그리고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도 해요. 내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인데 그것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것은 무엇이며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죽은 것은 육신이 죽은 거예요. 나는 육신이 난 줄 알았는데 육신이 죽고 난데 내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나네요. 그게 나의 영입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는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사랑도 표현된 것만 압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죽으면 영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봅니다. 오늘 사람들 속에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을 갖고 사는 거야. 종의 영은 매이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누가 매이는 게 없는데 내가 맨날 매여 살아. 가만히 보니까 돈에 매여 살아. 마귀한테 매여 살아. 죄에 매여 살아.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아. 염려에 매여 살아. 맨날 걱정하고 사는 거야. 그런가 하면 무서워.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봐, 그리고 갑자기 죽을까봐, 갑자기 병들을까봐 맨날 두려워서 사는 거야. 이게 종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살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매여 살아. 돈을 벌었는데 돈이 주는 행복과 자유보다 돈에 묶여갖고 맨날 돈 하고 왜 이렇게 돈 때문에 막 고심하고 힘들어하고 사느냐 말이야. 그런데요 이제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으면 자녀가 돼갖고 하나님이 안 무서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로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가는 거야. 사랑받는 아이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까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못 까불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맨날 야단만 맞아갖고 까불지를 못해요. 까부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못 까부른다니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사랑받으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 사실을 알면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누가 어떡할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고 당당해지는 거야.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것도 시시한 분이 아니고.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지도 못했잖아. 내가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이 떠나갈까 봐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묻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써 있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대가 바뀌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구약이라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좌우에 구만리장천 하늘 보좌에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는데 다무나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워. 높이 계신 분이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니까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걸 다 경험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멀리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사시더니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대신 짐도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위로와 쉼이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한 것 때문에, 이 핸디캡 때문에 늘 살아가는데 늘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걸 도와준대. 지혜가 연약하든 육체가 연약하든 빽이 연약하든 이런 것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앞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생기네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네요. 내가 늘 네 곁에 있어 줄게. 널 도와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뭘 걱정하니 자꾸만 물어주고 쉼이 되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아이고, 짐지고 산이라고 얼마나 힘들어. 자식 다 키워놓으면 이제 속 편하겠다 그랬더니 자녀가 결혼한 다음에도 그렇게 도와줄 일이 왜 생기고, 또 애를 낳으면 또 맡기고 가네. 또 먹고 살겠다고 맡기고 가는데 어떻게 해? 그래 또 봐주고. 이 짐을 벗을 길이 없네. 응? 어떤 때는요, 나이 들다 보면요, 몸도 짐이 된다. 몸도 짐이 돼. 아이고, 이 몸 끌고 다니는 것도 힘이 들어. 그렇다고 해서 이 몸 벗을 수도 없고, 다리 저는 대로 이 몸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그적 이게 짐스러운 거야. 그런데 짐을 져준대잖아. 요즘 현대인의 특징은 피곤입니다. 피곤. 현대인만 피곤한 게 아니야. 만물도 피곤해. 우리 인간들이 내놓은 쓰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이게 오염되고 병 들어갔고, 바닷물도 오염되고 식물들도 동물도 오염되고, 코로나19의 병도 짐승으로부터 인간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게 막 병이 막 오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죽어가는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도 죽어가는 거야. 피곤한 거야. 그래서 피로회복제가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통약, 아이고도야, 고민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 두통약 많이 팔리고. 말세의 특징의 성경에는 아모스 8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기를,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뭘 찾고 돌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해갖고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피곤한 인생의 모습을 써놨어요. 여러분, 모든 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옛날보다 우리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에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덜어내나. 가지고도 불안한 사람. 늘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재수 없는 생각만 맨날 해요. 우리는
그리고 누가 나에 대해서 흉담하나 그런 거 괜히 신경 쓰고, 또 누가 나를 음해하나 그런 거 신경 쓰고, 전전 그거 맨날 자기 방어하면서 사니라고 얼마나 힘들어.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누군가 나를 자꾸만 모함하려고 그러고 해코지할, 그러니까 방어해야 되죠. 매사에 모든 거 내가 결정해. 얼마나 피곤해.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나니까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남편도 피곤하고 부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를 못 주는 거예요. 왜? 피곤한데 뭐 위로가 나가야지. 근데 위로가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겠다. 아니, 이게 자원하여 짐 져주는 단어. 자녀의 짐도 가져와라. 너 병든 그 질병의 짐도 가져와라. 아유, 너무 살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 인생의 모든 짐을.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져준다잖아. 예? 그리고 우리 찬양 내가 불렀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뭐가 변하냐면 모든 것이 좋게 되는 존재로 바뀝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좋게 돼. 나쁜 것도 좋게 돼. 모자란 것도 좋게 돼. 안 된 것도 좋게 돼. 야, 이건 신기한 거예요. 이건 예수 안에는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모든 것이 다 합해져 갖고 복을 이루느니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있었던 슬픔, 실수, 실패, 상처, 미움, 시기, 죄까지, 질병까지, 이거 다 우리 인생 사는데 나한테 전혀 복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것이 너니까, 네 슬픔 아니야? 그거 막 하나님이 그걸 재료 삼아 갖고 막 요리를 만드는데요, 어쩌면 그 시시한 재료를 가지고, 그 맛대가리 없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드냐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 많은 나를 요리해 갖고 멋지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놓느냐고. 이게 예수님 안에서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 사랑은 더 높대네요. 우주 그보다 더 높대네요. 바다 그보다 더 깊다네요. 오 크신 사랑, 어떻게 하늘보다 그 사랑은 높으냐? 어떻게 우주보다 그 사랑은 더 넓으냐? 어떻게
바다보다 그 사랑은 더 깊은가.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모든 것 좋게 만든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가지면 어떤 때 불행할 때 있어요. 저는 그게 불행이 보여. 아니, 모든 것 좋은 거 다 가졌는데 왜 불행할까요? 그거 가진 사람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놓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아이고, 저 바보 같아.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졌어. 너무 힘들어. 힘들고 있는데 누가 아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 그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한번 믿고 살아볼까. 그래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내가 힘든 게 복이 됐네. 아휴, 정말 내 병 안 났으면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난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아휴,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빨리 안 나서 큰일인데, 아휴, 하나님은 사람이 못 고치는 병도 고쳐요. 한번 약 잡수시면서라도 하나님 믿고 한번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해보세요. 한번 그래 볼까? 그래고 왔네. 병이 복이 됐네요. 하나님 만나는 복, 만복의 근원, 만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병 때문에 만났네요.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한테 사랑의 배신을 당해서 상처 입었네요. 그럴 수가 없어. 못 살겠어. 그런데 아유, 사람은 다 그래요. 이제 사람의 사랑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잊고 사세요. 한번 그래 볼까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입다.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입다. 아,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 제재소 직원이었어요. 성실하게 자기는 뭐 제주가 매주라서 그 직장에서 평생 직장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제재소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도 경제 불황이 왔네요. 경제 불황이 와서 인원 감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실직이 됐네요. 잘렸단 말이에요. 아직 나는 가장이요. 아직 내가 키워야 될 자녀들도 있어. 우리 가정은 날 바라보고 있는데 잘리면 나 어떡하는 거요? 어떡하지?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대출 받은 거 이자도 내야 되는데 보험료도 내야 되는데 실직해갖고 멘붕이 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내가 가장인데 이 가정 내가 실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가정 잘 이끌어 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다른 직장 주세요.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냥 맨날 뭐 제재소에서 자기 직장으로 알고 그것만 알고 살았는데 거기서 잘렸으니 내가 뭘 할 게 있나? 큰일 났어. 그래 하고 그러면서 또 원망도 들어가. 하나님, 나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나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아니 내가 잘려도 왜 내가 잘려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도 돼. 막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요, 짐으로 안 되는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실직되는 바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네요. 그래 하나님께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라.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에 야, 너 제재소 댕기면서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거 배웠잖아. 너 이런 거 잘하잖아. 그리고 너 제재소 있을 때 너 제재소에 건축업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사귀었잖아. 그리고 네가 건축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듣고 또 알고 있잖아.
너도 건축업 한번 해봐라. 네 사업 한번 해봐. 직장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또 네가 갖고 있는 재능 가지고 지금 경기 불황인데 어느 직장에서 사람을 더 쓰겠냐. 네 거 갖고 한번 해봐. 그래,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구나. 그래, 그거 갖고 뭐 작게라도 그래, 내 사업 건축업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건축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성실하잖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만났던 건축업자들한테 나한테도 건축 일 좀 달라고, 일 좀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 이 사람이 잘하니까 또 어떤 거 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재소에 있었으니까 제재소에 재료 사러 갈 때는 또 그들하고 또 잘 통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돼가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호텔을 짓게 됐어요. 호텔을 짓는데 호텔을 잘 짓는 거야. 그게 호텔을 지어준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한테 일 맡긴 거 잘했다. 그래 자기도 수입이 생겼고 그러면서 호텔 지면서 딱 보니까 나도 어느 땅 하나 생기면 내가 그냥 호텔 한번 쳐볼까?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호텔을 쳐봤으니까 어떻게 짓는지 알잖아. 그래서 남의 호텔 지어주다가 자기가 땅 사갖고 호텔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호텔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계적인 체인망 호텔 창업주가 됐어요. 그 이름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그 창업주가 바로 제재소 직원으로서 잘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실직도 복이 되네요. 그래서 이 사람 홀리데이 인은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첫 번째 특징이 깨끗하다. 그리고 퀄리티 있는 만큼에서 가격이 좀 싸다. 세 번째, 홀리데이 인 호텔에는 성경책이 방마다 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자살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으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죽더라도 헛간에서 죽지 말고 좋은 데서 죽자. 그래서 홀리데이 호텔을 예약해갖고 호텔에서 죽으려고. 호텔 망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데서 죽는다고 이제 약 가지고 호텔에 들어온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은 성경책이 옆에 있네요. 그래서 이왕 죽는데 성경책 한번 보자 하고 성경책 딱 떠들었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니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왜 그 말씀이 딱 눈에 띄어?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려고 결심하고 오늘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가 예수 믿다가 그래도 못 살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죽자. 죽을 결심 바꿔서 예수 믿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만든 호텔이니까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 댄스 교습소 강사야. 맨날 춤추는 사람. 춤 가르치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춤추러 안 와. 춤추러 안 오는 바람에 이 교습소에 운영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댄스 교습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거 자르거든요. 그런데 막 힘든 중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댄스 교습소 이 강사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네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춤추게 했어요. 성경에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잔치를 벌리시느니라.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춤추게 했는지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전도 폭발
교제, 세계적인 교제를 이 목사님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지무지 춤추게 한 사람이에요. 그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춤추는 강사도 목사가 된다니까.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댄스 강사가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평생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 되는 것 없이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평탄하게 크게 성공했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사는데 70 넘어서 70 초반에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도 하나도 아니고 3개가 걸렸어요. 그러니 청청 내가 성공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암 걸리고 나니까 과거의 성공이 뭐 아무 소용없어. 남들이 나 존경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암 걸리고 나니까 성공한 기쁨으로 노후를 사는 내 삶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야. 암이 주는 불안함, 공포, 힘든 거. 그래서 나 그동안 성공적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나이에 암이 걸려야 됩니까? 괜히 하나님께 대한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나가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응? 아니 내가 뭐 잘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니 지금 70 초반, 요즘에는요 80은 다 넘어서 살아. 그리고 90 가까이 사는데, 아니 70 초반이면 요즘에는 젊은이야. 그런데 내가 왜 암이 3개나 걸립니까 또? 근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아유 잘 될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겁니다.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리고 안 믿어져.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나도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기도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자기가 당장 암이 걸리고 보니까 전혀 그런 말이 위로가 안 되더라. 왜? 안 믿어지니까. 그 말이 믿어졌으면 위로가 됐죠. 힘이 됐죠. 안 믿어지다. 아니 나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암 하나만 내 몸에, 내 삶에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왜 내 믿음이 다 어디로 날아간 거야 이게. 그래 그게 또 승질 나는 거야. 물론 나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천국 가는 건 내가 믿어. 그런데 왜 천국이 안 기뻐? 아니 천국 가는데 왜 안 기쁘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참 남한테 이렇게 표정 관리를 다 할 수는 없고, 왜? 믿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안 되네. 기도를 해도 위로도 안 되네. 이 암이 주는 이 시련. 딱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딱 쳐다보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청천벽력 같은 말.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생고생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래서 너를 살렸는데 어떻게 네가 죽냐? 나 너 죽는 꼴 못 봐.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정신이 나고 온몸에 전율이 나고 그러면서 힘이 팍 오는 거야. 그렇지.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 죽는 걸 못 본다잖아. 그렇지. 내가 주님을 힘입고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예?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암을 통해서 그 분의 마음을 다 바꿔놨어요. 내가 암 걸리고 보니까 옛날에 있던 믿음도 어디로 가고 막 여러 가지, 그러면서 암 걸린 사람의 입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암 걸린 사람의 가족들의 고생하는 마음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항암 투병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막 졸이는 마음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암 투병하다가 암을 고친 사람도 있고, 암 투병하다가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암 환우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위로가, 같은 암 걸린 사람이 위로하니까 위로가 되더라. 암 안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한테 말을 하면, 네가 암 걸린 거 알아?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됐고요. 암으로 죽어갈지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웃으면서 죽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용기해주고. 왜? 자기도 걸리고 지금도 자기도 그 관리하고 있잖아.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나면 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것 좋게 하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국 마지막을 승리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나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배울 것이고, 나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여러분은 초청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영접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정말로 이건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신기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수도꼭지는요, 어제도 털도 나오고 오늘도 털도 나오고, 어린아이가 털도 나오고, 또 가난한 사람이 털도 나오고, 성질 나쁜 사람이 털도 나오고. 그건 놀라워요. 수도꼭지는 어떻게 털면 나오냐? 어떻게 그럴까요? 수원지부터 수도꼭지까지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틀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틀 때 이제부터 수원지에서 물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언제 올 거예요? 가득 찼어요. 거기서부터 수도꼭지까지 모든 수도관에 물이 찼기 때문에 틀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편 보좌부터, 하늘의 보좌부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수도꼭지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찼어요. 오늘 믿음으로 틀면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콸콸 내 안에 들어올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은 내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틀기만 하라. 내 사랑은 네 마음 거기 수도꼭지까지 벌써 와 있다. 네가 나를 영접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